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세가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성정동 뭐 행사가 있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설교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예, 너무 중요하거든요. 1643년에 영국 의회는 국교회의 예배와 교리 그리고 교회와 정부와의 교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학식 있고 경건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덕망 있고 정말 경건한 14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려 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만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작업 중에 하나로 평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즉 성당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장로 장립을 받을 때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약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윈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럼 아멘 합니다. 근데 정작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윈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해요. 가령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사실은 성경이 모순이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다름이 성경의 사건이 사실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가령 요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동차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5명이. 자, 경찰이 와가지고 진술서를 씁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다 진술서를 쓰면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라는 것을 들을 때 A라는 권사님은 좀 빨간 차가 말이에요, 저렇게 먼저 이렇게 뒤에 있는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B 권사님은 아니야, 빨간 차는 아닌 것 같고 좀 덜 빨간 차가 박은 것 같아, 이렇게 묘사하고, 여러분 5분이 진술서를 쓸 때 똑같을까요? 약간은 다를까요? 약간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진술서가 5명이 쓰는데 5명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면, 네, 그거 그거 가짜예요.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고스톱을 안 칩니다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거. 그런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의 사역과 탄생과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분의 권사님이 사건을 진술할 때 약간은 다르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자동차 사고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똑같다면 이거 제자들이 짠 거예요. 서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많다고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해. 그래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진리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과 종교는 탐구하는 영역이 달라요. 과학은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기적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종교적 입장에서 성경의 기적을 질문할 때는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기적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기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증명 못해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이 우주의 기원, 이거 뭐 빅뱅 이론 뭐 이론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일 뿐이지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학으로 증명할까요? 못해요.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혼에 관한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은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예요. 과학은 영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당연한 결과가 돼버리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기적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적 자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이게 원본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필사본으로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전승시켰는데 어느 누군가가 성경을 카피하는 거죠. 그때는 뭐 이게 인쇄가 없었으니까 카피할 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성경 속에 삽입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본래 원저자들이 쓴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40명의 저자가 2000년 동안 다른 시대 속에 살았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고 다른 문화에서 살았는데 한 책을 기록했는데 모든 40명의 저자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에서 보면 10사람을 세워놓고 아나운서가 속삭여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끝에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야기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옆에 첫 번째 사람에게 속닥속닥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을 거쳐가가지고 그 10명이 딱 이야기하는데 아나운서가 한 말과 10번째 사람 말이 같을까요? 달라요. 소문도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서로 알지도 못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너 그렇게 기록할 거야? 아, 나도 이렇게 기록할게. 야, 우리 같은 거 하자. 이럴 수 없었어요. 근데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보내셨다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1946년에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 한 목동이 성경 사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쿰람 사본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6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AD와 BC 사이에 오셨다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BC 66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항아리에서 발견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탄소 측정을 통해서 기록 연대를 추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기록한 이사야 성경인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아주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간중간 기록이 삽입해서 쌓여서 온 것이다라고 전승서를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6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전승돼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보존됐다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냐면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죠.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부자가 시신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시킨다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흉포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이야기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끔 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이 같은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기록되고 삽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게 기록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후대의 사람이 조작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야, 성경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일 수는 없다. 불교, 이슬람, 철학, 힌두교 거기에도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은 산 봉우리를 다른 길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경전일 뿐이지 절대적인 모든 사람의 진리는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좀만 살다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나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을 좋아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성주의자들은 얘기해요. 그거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철학을 논했고 교육을 논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어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도덕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나요? 야, 죄가 더 관영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경건함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망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 전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요.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자기 의지와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짊어져 담당케 하시고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서론 부분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서론 기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맞추면 이따가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론을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시대나 상황이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진리의 규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머리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어요. 근데 현실을 살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야, 성경대로 살기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말씀은 뒷자리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성경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굶주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게 청정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여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쓰십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요.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인정하면서도 실제 상황 앞에서는 감정과 세상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감정이 부딪히면 감정을 선택해요.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말씀은 흩어진 마음을 붙잡아 주어요.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믿는 자는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원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요,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내 눈앞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고난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은 막혀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믿는 자는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의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죄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거룩함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죄와 즐길까?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뽑아내버리는데, 우리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데 왜 그 죄를 즐기려고 할까?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거룩함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옳다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권리야. 근데 여러분,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경청하게 되면 여러분의 진리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성도가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성도와 교회는 구별될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와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믿는 자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사실은 믿는 자의 삶의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여야 돼요. 기도 생활 아무리 해도, 예배 아무리 드려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 헛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감정에 사랑이 묻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말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이거 가능할까요? 말씀 없는 사랑은 내 감정과 사랑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힘든 관계를 도피하게 되고요. 용서보다는 단절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진짜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이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굉장히 한 번 어려움에 이렇게 여러 번 있었지만 땅을 샀는데 아시다시피 옆에 저희 노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 옆에다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교회 이사 갈 거냐고. 이사 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불까지 박건국 거 사가지고 선물했거든요. 좋은 거 비싼 거. 근데 그 교회 당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총회법에 이런 게 있대. 전 처음 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같은 총회 안에 300m 안에 건축을 하거나 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불법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저를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를 스톱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다른 담임 목사를 파송하겠다.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속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땅 밟기를 그때 했어요. 거기 교회 앞에서도 땅 밟기를 했어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잘 돼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큰 교회로 뭐 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어줬죠 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단절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핍박 속에서 오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도록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